자료들, 특히 그 첫 번째 책, 영성과 삶 중심으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. 이 자료들이 말하는 봉사의 길이라는 게 뭔가, 또 이걸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. 특히 전통적인 교사-학생 관계가 아니라 조력자랑 같이 배우는 스터디 서클 방식,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스터디 서클 방식이 루이 연수원의 좀 독특한 부분이죠. 뭐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조력자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여자들이 다 같이 토론하고 배우는 그런 소그룹 학습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봉사의 길, 이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? 자료에서 계속 나오던데요. 네, 봉사의 길.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두 가지 도덕적 목적, 이걸 이중의 도덕적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.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성장을 계속 돌보는 거고,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속한 사회, 공동체 변화에 기여하는 거죠. 아, 자기 성장과 사회 기여,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 딱 정해진 끝이 있다기보다는요,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여정 같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해력이나 영적인 자질, 또 실제 봉사에 필요한 기술, 능력 이런 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이 여정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영감 같은 건 어디서 얻게 되나요? 자료 보면 두 가지 원천을 얘기하던데요. 맞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, 특히 그 바하올라 성서예요. 실제로 책 각 단원이 경전 구절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. 아, 경전이 중심이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 바하이 공동체가 실제로 물질 문명이랑 영적 문명을 같이 발전시켜 오면서 쌓아온 그런 경험들이에요.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바하올라의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첫 번째 책에서 이해의 증진,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던데 이게 그냥 글 읽고 뜻 아는 거랑은 좀 다른 방식 같아 보여요? 어떻게 하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냥 정보 습득하고는 좀 다르죠. 바하이 경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요. 우선 구절의 그 직접적인 의미, 문자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요. 그 다음엔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개념을 좀 구체화하고, 그 다음엔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, 함이라고 하죠. 이걸 그룹이 같이 토론을 해요. 여기서 협의라는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. 협의요? 보통 토론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? 좀 궁금한데요. 이게 뭐랄까, 그냥 자기 생각, 개인적인 의견을 막 나누는 거랑은 좀 달라요. 경전에 비춰보면서 그룹 전체가 어떤 통일된 이해에 이르려고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. 아, 통일된 이해예요? 네.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? 뭐 이런 질문은 오히려 좀 지양하라고 해요. 왜냐면 진리를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요. 그보다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이해는 뭘까요?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. 개인 의견보다는 그 공유된 진리를 탐구하는 걸 훨씬 중요하게 봐요. 와,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. 그냥 의견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랄까? 그럼 이런 이해 증진 말고 봉사의 기초를 다지려고 첫 책에서 또 다루는 게 있나요? 네, 기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. 근데 이것도 그냥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요. 하느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어떤 내면의 갈망, 그걸 느끼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죠. 아, 기도에 임하는 자세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과 죽음이라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주제도 다뤄요. 삶과 죽음이요. 와, 굉장히 심오한데요. 근데 그게 봉사랑 어떻게 바로 연결이 되죠? 좀 의외인데요. 이게 영혼의 영원한 여정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게 도와줘요.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가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계속 진보하는 존재다. 이런 관점이거든요. 아, 영혼의 영원함. 네.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지,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.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갈고 닦는 영적인 자질들이 나중에,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여정에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아, 그러니까 이 모든 학습 과정이 그냥 지식 쌓기가 아니라 결국 참여자 스스로가
배움과 봉사의 어떤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돕고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떤 영적인 의미랑 연결되어 있구나.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네요. 바로 그거예요. 예. 그래서 그 조력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냥 막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또 소화할 시간을 갖도록 그 학습 속도를 조절하면서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나게 돕는 역할인 거예요.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루희연수원 자료라는 게 영적인 이해, 개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그 봉사 역량을 키우려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경전 공부, 기도, 심지어 산과 죽음 같은 깊은 성찰까지도 결국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그 실천적인 목표랑 다 연결시키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전에 근거해서 협의하면서 같이 의미를 찾아가고 점진적으로 이해를 깊게 하는 그 학습 방식 자체가 이 과정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요,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짚어주는 것 같아요. 참여자들한테 뭐 개종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바하올라의 가르침에 기반은 봉사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종교적인 가르침에 뿌리를 두면서도 직접적인 개종 권유와는 좀 선을 긋는 이런 접근 방식이요.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 경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?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